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질문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우윤난 목사입니다. 이번에 또 25년도 하반기를 맞아서 성경대학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강의를 이제 한두 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전히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항상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들으시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조금 더 나은 장비로 좀 강의를 들으시기에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런 쪽으로 재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시간을 들이기에는 제가 시간이 그만큼 넉넉지가 않아서 이번에도 사실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실행은 옮기지 못했고 이번에도 그대로 이 투박한 칠판과 또 이렇게 변변치 않은 핸드폰 하나 두고 이렇게 강의를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성경의 중요한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8주 정도 강의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오늘 강의는 강의가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는 조금 왜 이 강의를 하는지, 이 강의가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 강의가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잡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사실 이전 제가 했던 선교적으로 성경 읽기를 기반으로 한 강의들과는 다르게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들어라 거룩한 말씀을 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담임 목사님께서 읽으시고 감명을 받으시고 너무 좋아서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꼭 읽고 책 나눔을 할 것을 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부교육자들도 함께 모여서 지금 책 모임을 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제가 성경의 중요한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필요가 조금 있겠다. 저에게도 유익하고 또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테렌스 프레타임이라는 아주 저명한 구약학자가 지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책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반드시 질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질문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저 믿음으로 여러 가지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만 있으면 이 성경 자체는 훨씬 더 깊게 이해되고 사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전반부는 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의 질문이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하는가 정도를 소개하고 있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 책의 하이라이트죠. 어떤 성경의 질문들이 실제로 있는지, 까다로운 질문들입니다. 근데 그 질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일단은 먼저 우리가 왜 질문이 없었는가를 좀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질문을 잘 던질 수 있으면 사실 그 성경을 보는 실력이 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보시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저희들이 볼 것이고, 그에 대한 열매로 그런 여러 가지, 아마 이 책에서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차마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셨을 질문들일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좀 우리가 오픈해서 같이 나누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답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성경이 답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서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함께 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제가 간단히 몇 마디만 좀 그 방향만 조금 잡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그 성경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싶고, 그래서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아마 이 강의를 신청하셨을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프레타임 교수가 사실 우리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은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할 것이고, 그의 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이 책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무슬림들은 코란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코란이라는 경전을 이 무슬림들은 어떻게 대하냐면, 이 코란을 숭배, 예배의 목적으로 이 코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코란에는 1.1에게 어떤 실수도 없고 전혀 무오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코란 자체를 숭배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란 자체를 예배하라. 그러니까 코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면 그것 자체가 망령된 것이다 라는 주장을 이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란 자체를 숭배하게 하면서 무슬림들은 질문 자체를 아예 막아버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이슬람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 저희들이 진행했던 그 선교 때문에 조금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 무슬림들이 코란을 대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자체를 숭배하거나 이 성경 자체를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읽습니까? 해석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 때는 그 목적이 그냥 이 성경 자체를 우리들에게 숭배하라. 그래서 질문도 하지 말고 그냥 이 성경 자체가 거룩하니까 거기에 그냥 이 성경 자체를 신성시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해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는 숭배를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사실 해석의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해석을 위함이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성경을 향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질문을 성경을 향해서 던지셨습니까? 이게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없으셨을 수도 있고, 혹은 질문은 많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이 얻지 못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교육자들 향해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에 도움을 구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원하는 만큼의 답을 얻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얼마나 그 정당한 질문을, 그리고 적당한 질문을 성경을 향해서 던졌는가,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얼만큼 지금 답을 얻고 있는가. 사실 얼마만큼 우리가 질문을 던졌고 또 그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얼마만큼의 답을 얻었는지에 따라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풍성함이 결정된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 신청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의 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분들이 점점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제자훈련의 신청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강의에는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먼저 질문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한 그 역사라고 해야 할까요? 이 시간을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사실 이제 저희 청년들 쯤에는 이 나이대의 친구들에게는 성경에 대한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고 또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을 때 교회를 나가거나 신앙생활을 이제 끝내거나 하는 일까지도 오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성경을 향해서 질문을 많이 던지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권사님들,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집사님들께서는 아마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왜 그런지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문화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양에는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는 죄책과 무죄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각각의 문화가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 아래서는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가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자가 어떤 사람이나 무엇을 인정하면 그게 바로 명예가 되고 그 권위자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치가 됩니다. 물론 이것으로 명예와 수치라는 이 거대한 문화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내용을 위해서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권위가 명예와 수치에서는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와 권위자. 사실은 우리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철저히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 살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960년대, 1970년대, 80년대, 거의 90년대까지 아마 우리는 철저히 명예와 수치의 문화 아래 살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이 혹은 목사님이 권위자 혹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 아래서는 질문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하는 사람이 호응을 얻지 못하는 문화입니다. 질문하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 그러니까 이 권위자에게 혹은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지지를 얻는 것이 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 기독교에서는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권위자였습니다. 그죠? 목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의 해석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문화를 사용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열정적이었던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그 권위의 위치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한참 이 한국교회가 부흥 발전하던 시기에는 정말로 훌륭한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게 사실 명예와 수치라는 이 문화 아래서 하나님이 이 문화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성장시킨 방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청년들은 이 명예와 수치보다는 서양으로부터 죄책과 무죄라는 문화 아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책과 무죄라는 건 뭐냐면 이 명예와 수치를 이 동양에서는 명예와 수치 문화에서는 권위자 혹은 권위가 결정을 했다면 죄책과 무죄 이 문화에서는 개인이 이것을 결정합니다. 개인이 판단해보고 개인이 생각해보고 개인이 따져보고 이것이 의로운 일인지 의롭지 않은 일인지를 개인이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개인이 이만큼 중요해진다면, 개인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과 무죄의 문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를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좋은 문화고 이게 더 나쁜 문화야, 혹은 이게 더 좋은 문화고 이게 더 나쁜 문화야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각기 다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저거는 나쁜 문화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이 죄책과 무죄, 개인이 중시된 이 문화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이제는 사실 이 시대 때는 권위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을 미덕으로 여겼다면 이 문화 아래서는 개인이 스스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인기를 얻고 지지를 받는 시대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셨고 부흥성장을 주셨고 지금은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서 막 함부로 이 권위를 가진 성경에 질문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어렵다, 혹은 이제 목사들이 목회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권위자들을 세우시고 이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간에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남에 따라 하나님이 약해지셔서 이제는 이런 문화 아래서 하나님이 힘을 쓰실 수 없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화의 변천과 흐름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성경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 이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심을 나타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를 통해서 이 권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까지 나타내 오셨습니다. 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변하는 중에도 저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을 잃지 않으셨다, 여전히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향해서 가감없이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다 받으시고 이제는 그 질문에 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왜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라고 말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잠깐 스포하자면, 사실 이 서양에서는 성경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살짝만 말씀드리면, 근본주의자들이 잘못된 대답을 내어놓았고 복음주의자들이 올바른 답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양 기독교는 이미 이 질문을 통해서 홍역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는 사실 보면서 이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주에 아마 이 미국에서 있었던 자유주의자들의 도전과 그에 대한 근본주의자들의 응답,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의 응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렇게 적당하게 정당한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히려 우리가 그냥 권위자에 의해서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지만, 적당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